중에 눈을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주마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오산나 오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오산나 오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담기고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오산나 오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오산나 오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오산나 오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오산나 오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오산나 오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오산나
오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내 안에 임하셔서 주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찬송가 160장,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예수님의 부활 찬양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그 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닫으네 예수 내 구원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시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신 영혼들입니다.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심을 시킵니다. 회개를 하게끔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의롭다라고 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입적을 시켜줍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버리실까요? 만약에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신앙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버리실까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세례 침례를 받고 중생했습니다. 회개하고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확신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여건상 신앙의 회의를 느껴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버려졌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잘못하면 지옥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옥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는 항상 그 뉘앙스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잘못하면 지옥에 갈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중생한 영혼들은 지옥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 간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떠난 분들은 애초에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됐습니다. 그리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성도, 거룩한 길로 가는 무리들, 그래서 성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들은 지옥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배에 출석을 100%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95% 하고 회의감을 느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동안은 내가 내 열심으로 교회를 잘 다녔으면 그 믿음이 근거가 돼서 신앙의 회의가 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중생시켰고 하나님이 나를 회심시켰다는 믿음이 있으면 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꼭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발인 예배에도 그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옆에 성도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나를
전도한 분들을 통해서 자꾸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꾸 고백하게 한 거예요. 사모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어머니한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회개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나에게 구원자로 다가와 주셨기에 내가 그 예수님의 공로를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자꾸 되새기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견인이에요. 견인. 자, 저번 주에도 견인을 한번 했어요.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가끔 안 걸려서 그냥 걸리겠지 하고 했는데 이 횟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시동이 안 걸리는 횟수가. 그래서 버티고 견디다가 저번 주에는 할 수 없이, 왜냐하면 수리비가 많이 들 것 같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 미션이 문제인가, 카홀더 전체가 문제인가, 키홀더 전체가 문제인가, 이렇게 지레 겁먹어 가지고 못 갔는데 할 수 없이 시동이 안 걸리니까 이제 카센터에 데리고 갈 수 있도록 보험사를 불렀어요. 뭐를 부릅니까? 견인차를 부릅니다. 견인차가 탁 해가지고 여기에서 11km 되는 우리 아시는 집사님 카센터로 갔는데 다행히 시동과 연관이 있는 세룰레타라고 하는데 그거 하나 갈았더니 이상 다행이에요. 차에 대해서 사실은 전에 미션이 이상하다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쉽게 고치기가 어려운 점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고치고 또 그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면 힘들어질까 봐 그냥 탈 수 있는 데까지 타자 그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결국에는 고침을 받기 전에, 지금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견인해 주세요. 꽉 붙잡아 줘요. 한 번 선택하고 부르시고 중생시키고 회심시키고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도를 꽉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관에 넣고 어제 입관을 하고 관을 옆에서 이렇게 줄을 해가지고 십자로 여러 번 해가지고 8분이 이렇게 메고 가지 않았습니까? 잠시지만. 예, 맞아요. 사람들이 놓치지 않게 잡는 것처럼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을 잡는 것처럼 보여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내가 교회 가기 싫어지고 환경이 안 되고 버는 것보다 드려야 될 헌금의 부담이 클 때 교회를 떠나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돈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계세요. 내가 내 손을 하나님 손을 놔도 하나님이 꽉 잡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견인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도 잘할 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견인의 목적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이 차가 구원받은 거죠. 만약에 이 차가 주인의 탓 때문에 고칠 필요 없어라고 방치돼 있거나 폐차 수순을 밟았다고 하면 그 차는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견인차가 오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 주시는데 우리를 견인해 주시는 목적은 구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수도 없이 겪게 됩니다. 믿음이 약해집니다.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꽉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한 번 선택된 성도는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멸망받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이유는 구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종착지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견인해 주시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은 레카차 기사님입니다. 기사님입니다. 레카차 기사님입니다. 예. 자, 영화는 구원의 최종 단계인데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영화롭게 변화되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돼요.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첫 관문, 영화입니다. 영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다른 분들을 정성스럽게 제사 드릴 때 깍듯이 절을 하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영화로우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영화롭게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영화롭게 되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가끔 이렇게 고속버스를 기다리거나 시간이 있을 때 일부러 명품 가게들을 많이 지나갑니다. 뭐 솔직히 사고 싶은 마음도 가득합니다. 제가 사고 싶은 거, 명품 사고 싶죠. 하나에 뭐 400만 원, 여성들의 최고의 백은 뭐 5천만 원짜리도 있으니까. 좋죠. 그거 갖고 다니면 본때도 나고 멋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우러러 보기도 하고 좋아요. 여러분, 명품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보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명품을 보면 명품보다 더한 가치를 내 안에서 자꾸 발견하고 싶은 비교, 우위감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듯이 우리는 상품이 아니고 우리는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영화를 위해서 달려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영화로우신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되는데 꼴이 나는 거예요. 꼴이는 언제 시작되냐? 내 육신의 목숨이 다한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을 때, 예수님에게 다가갈 때,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 예수님 품에 안길 때 영화롭게 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영화롭게 변화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바로 영화로운 하늘나라가 성도들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로운 상태의 그 기쁨을 묘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성도가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사진은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신 지 20년쯤 되신 저희 이제 친정 아버님이신데 뼈가 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원래 검은 게 아니라 이제 안장되시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또 이번에 이제 납골당으로 모시면서 파묘하면서 이제 검게 되어가는 과정이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재림하실 때 무덤 속에 있던 육체가 부활합니다. 그리고 영혼과 합쳐집니다. 그래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육신의 몸이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이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그래서 죽은 육신과 떠난 영혼이
합해져서 누구는 지옥으로, 누구는 하나님이 계신 영화로운 곳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런 영화로운 상태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술을 해도, 병에 걸려서 죽어도, 교통사고 걸려도, 객사를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영혼을, 육체를 부활시켜서 심지어 화장을 했어도, 수목장을 했어도 영혼과 합쳐져서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영혼의 영화는 성도가 죽는 그 즉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영화로운, 예수님의 부활체의 몸을 믿었을 때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가 영화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할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성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죄의 유혹을 받기도 하죠.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권사 장로를 받았어도, 안수집사를 받아서 교회를 이렇게 활용하는 선에서 멈추는 분들이 있어요. 영화로운 몸이 될 것을 소원하고 나아가요.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육체를 부활시켜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부활체로 인도하실 영화로운 상태를 생각하고 상상하고 믿음으로 그리면서 고난을 헤쳐나가야지. 교회라는 곳을, 이 육신 현재의 궁핍한 삶을 약간의 도움을 받는 곳으로 생각하고 접근한다면 그게 과연 직분자일까요? 그게 과연 구원받았음을 증명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힘을 견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 힘들어요. 하나님, 육신이 찌부되고 힘들 때 영화로운 주님의 은혜의 힘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나를 견인해 주세요. 내 육체의 소생도 견인해 주시고 내 죽음 이후의 삶도, 영혼까지도, 내 육신의 썩을 몸도 부활시켜 주실 예수님을 붙들고 나갑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영화되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영화로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영혼의 영화는 성도가 죽을 때 즉시 이루어집니다. 육체의 영화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영화로운 천국을 바라보시고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하나님께 믿음 생활을 잘 하시면 영화로운 주님의 몸이 그려지실 것입니다. 영화롭게 부활하신 주님의 마음이 그려지실 것입니다. 영화롭게 재림하여 우리 가운데 생명의 부활로 이르게 하실 영화로운 상태를 그리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의 영화로운 부활을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화로운 몸을 따라가며 우리도 주님 계신 천국에서 함께 거하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롭게 인도하시는, 끊임없이 우리를 믿음으로 견인해 주시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